할렐루야. 더운데 다들 잘 지내십니까? 저번 주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 겨누는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조금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겨누는 능력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하나님과 겨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땡깡을 부리거나 나의 고집을 관철시켜서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첫 번째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누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지 우리의 뜻을 간구해서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고 우리의 뜻을 응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기도지만 그것보다 더 주된 목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 욕망이 정결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이 죽고 영적인 욕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는 나의 판단과 결단이 성경에 더 가까워지는 지혜를 얻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깨우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 능력을 쟁취한 이 기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끌어내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단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덤이 와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조차도 알 수 없는 죄들을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마귀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기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능력은 여러분, 우리들이 악의 함정에서 빠져 있을 때 그 악의 함정에서 건져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 요즘 이 시대에 정말 극대화된 우리 성도들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욥처럼 주님을 기로들었던 주님을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에서 알았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지를 알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받은 이 기도의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기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들을 나름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많은 비결들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은 약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내용, 이 짧은 한 구절 내용 안에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항상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도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 오는 에서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니 다시 돌아가자니 고향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첫 번째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이 한 50년 조금 넘었는데요. 신앙생활 한 지가, 또 나이가 이렇게 5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의 계획은 그냥 세울 뿐이지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진짜 거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 중요성을 날이면 날마다 더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강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 시켜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내 믿음, 내 모든 이 삶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지혜 자매 말고는 다 그냥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도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간구의 기도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면 그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 기도할 때 그 하나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곱하기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의 기쁨이 깨달음과 고백은 단지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약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약하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고 기도합니까? 제가 이렇게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약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약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며 유혹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아픈 고난을 주며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잊고 사는 것이 네 삶이 편하다는 그런 유혹들, 그 유혹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를 했는가? 수많은 영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선택의 갈등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면 저 또한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약합니다. 고난에. 고난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욥이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여러분 밑바닥의 고난까지 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신세한탄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한탄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힘듦 속에서도 그 자기 부인이 자기를 욕하고 떠나는데도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고통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난의 이 약함 속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약한 것, 지금은 우리가 잘 겪지 않고 있지만은 육적인 의의 핍박입니다. 이거는 당장 지금 북한도 그렇고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 이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그냥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중동이나 그런 공산국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세 시대의 이 증상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유튜브나 TV나 눈에 보는 것들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한 세력들이, 음란의 영들이 그 매스컴을 지배하고,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돌, 요즘에 블랙핑크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이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아이들 여러분 공연하는 거 보십시오. 반은 벗고 공연을 합니다. 반은 벗고. 그 문화에 여러분 열광을 하고,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레깅스라는 옷을 입고, 이게 그런 것이 멋진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대중문화다.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개방되어 있고 믿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고 동거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은 너무나도 핍박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요되지 않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이스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야곱은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딱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에서에게서 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근거,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쳐갖고 자기가 축복권을 뺏어왔지만은 야곱이 이 축복을 빼앗아올 때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제의 축복을 경히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뺏어온 축복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지금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용상으로 보면요, 야곱이 지금 내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주시면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고 축복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진지한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지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뜻과 반대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옳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뭐라 하십니까?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며 살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게. 야곱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었지만 야곱의 압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2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호한 결심이 무엇이냐면 결단코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단코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결단 없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막 쑤시고요. 온 만신이 쑤시고 막 누워있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또 출근해야 되니까 좀 오늘도 여러분 좀 쉬다 갈까? 오늘 좀 하루 기도 안 하면 좀 어떨까? 뭐 오늘도 수요 예배에 가면 또 기도할 건데 예배도 있고 성경 좀 안 읽으면 어떨까? 그냥 좀 잘까? 이렇게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결단코 때문에 오늘 또 일어나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하루 종일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결국은 여러분 자기 전에 또 하고 잡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분량들을 채우고 잔단 말입니다. 이 결단코라는 여러분 이 단호한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이 단호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자,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요 놓아주질 않습니다. 끈질긴 인내. 자, 여기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에 인내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오늘 야곱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은 자기가 살려달라는 이 기도가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져야 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것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이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는가? 참 웃긴 일이 뭔지 압니까? 엄마 장례식 때 여러분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은 권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때가 너무 우리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의롭게 기도하고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건성건성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되도록 뭐라고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씨름이란 이 말이 제가 몸을 붙이고 뒹굴다는 의미보다는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힘들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어긋났다는 이 말이 부러졌다 이런 말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31절에 보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뭡니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 시간, 이 기도 이후로 야곱은 절름발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쳤을 때 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특별히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 환도뼈는 고통이 엄청 심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 하나 벌릴 만큼의 힘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하며 낙심하고 절망이 다가올 때,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절름발이 살면서 여러분, 이건 이제 추측이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절름발이라 놀림받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곱의 여러분 이 야비한 근성이 없어졌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셉 때문에 이제 그 거론이 좀 되지만 이 이후로 야곱이 뭐 사고를 치거나 또 뭘 했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얘기겠죠? 무엇 때문에 잘했겠습니까? 이 야비했던 야곱이 여러분 그 야비한 성격들이 나중에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뭘 보겠습니까? 예, 이 다리, 절름발이 된 이 다리, 이 거룩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 앞에도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여자 제자입니다. 이제 중3 때 만났던 애가 이제 33시가 됐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어제 신랑하고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신랑이 아버지가 장로이고 그 할아버지도 장로입니다. 근데 이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했대요. 너무 강압적인 신앙생활.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면 두드려 맞고, 무슨 일이든 어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 신랑은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처.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세상에서 받은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처가 거룩한 상처가 됩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기도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 더 나눌 것은 하나님의 그러면 이 능력, 받은 이 능력들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한 우리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연단으로부터, 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으로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라는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말고 뭘 주었습니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이름이 여러분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여러분? 많은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름의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단지 여러분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자,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오늘 보면 32장 말고 33장 내려가면요, 에서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맨 앞에 여종과 여종 자식들을 세워놓고 그 뒤에 뭡니까? 누굽니까? 레아와 레아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놓고 자기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내 가족을 살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기도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그들은 세상의 파멸의 악으로부터 영원한 선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우리가 잃은 거 없는 것 말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 가서 먼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구원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나의 사명 감당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도,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능력을 갖지 않고 우리 자신의 보잘것 없는 힘으로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겠다는 이 교만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기도는 하나입니다. 겸손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공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간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날마다 이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